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온라인 실시간 예배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아름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협조하고 또 성도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예배당의 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는 없지만 또 각자의 자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나름 사역의 스승입니다. 사역을 먼저 앞장서서 시작한 바울이 뒤따르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이고 사역적인 권면들을 스승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줍니다. 오늘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선배 목사님 바울이 후배 목사님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짜장면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짬뽕이더라도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기준 없이 말을 섞으면 그것은 또 안 됩니다. 일례로 자신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이야기합시다, 대화합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대화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아예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변증은 필요합니다. 변증. 서로 이성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드러내는 변증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말싸움은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변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복음의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6장 12절 앞부분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좀 셉니다. 단어가 셉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4장 7절 앞부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운다. 바울이 싸우라고 할 때가 있고 피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증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말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적어도 내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대조되게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한번 본 말씀입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또 밑줄 치면서 읽는 그런 구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어울리지 않는 왜곡된 복음, 왜곡된 사상들, 잘못된 해석들을 다 말합니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고집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을 막 해요. 그런데 오히려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를 한두 번씩 우리 청년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막 성경 말씀을 엄청 인용하는데 결론이 이상해. 그런 경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쓸데없는 추측, 그리고 칼빈은 다투기 좋아하는 억측이다라고 주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비가 붙고 싸움을 낳고 23절 표현처럼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할 때 질문도 들어오고, 아니면 가끔 이제 카톡이 이렇게 날라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정말 궁금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요라고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큐티를 하고 있다는 증거고, 말씀을 읽고 있고 궁금함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청년들은 아닌데, 간혹 궁금함이 동기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목적일 때가 있어요. 궁금한 것을 해소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문 목사님 틀렸으니까 내가 한번 고쳐줘야지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다툼을 위한 변론, 시비를 걸기 위한 다툼을 위한 변론을 내가 받아서 논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정말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목표는 시비 거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한다 한들 그 결론이 아름답게 날 수가 없습니다. 여튼 자신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 생활하면서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은 지체들과 또 믿었다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들,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지체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런저런 신앙에 관련한 부분들, 사회 정치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변증은 하되 다툼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도 잃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지요? 내가 진짜 성인이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제가 그 대학교 가서 중학교 동창 모임을 서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중학교를 전라남도 여천에서 나왔어요. 전라남도 여수, 여천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온 지체, 서울에서 지내는 지체들이, 친구들이 이제 동창 모임을 한다고 부른 거예요. 그럼 중학교 동창 모임을 기도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거죠.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막 어른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좀 어둠침침한 데서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에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도 저를 불러줘서 감사해요. 신학교에 갔는데도 불러줘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다들 컸으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색깔이 좀 다른 음료를 마십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에 관련한 날이선 질문들이나 지적들이 막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욱해가지고, 그렇죠? 신앙이 순수하다는 생각을 욱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할 말 많지요. 하지만 그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른 품으로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변증은 하되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모임이 정말 훈훈하게 그래도 잘 진행이 되어 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임이 이제 무르익고 중반 후반부에 되면 친구들이 한 명씩 자리를 바꿔가면서 제 옆으로 와요. 그래서 야, 인구야, 내가 사실은 어릴 적에 교회 다녔어. 내가 회장까지 했어. 우리 집 원래 기독교 집안이다 막 이러고, 우리 엄마 권사야 막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해서 가쁜 상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 상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친구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지금 목회를 막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의 종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종,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한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먼저 믿은, 주님을 믿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24절에 주의 종 이렇게 나오니까 문 목사님 암송하세요 라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같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다툼이 있을 만한 곳에 대신 무엇으로 응수를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참 좋은 말이죠. 이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청년 지체 이름이 온유였어요. 온유. 얼마나 화를 내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온유로 했으니, 그죠? 온유.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러분, 그러나 이 온유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람이 물러 쳐져라, 해볼래하게 있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장단 맞추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는 온유인데 어떤 온유? 진리를 품고 있는 온유입니다.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온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 큰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다 사람은 악합니다. 다 한 성격해요. 다 찌푸리고 화내고 험한 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유만한 전략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영향이 오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생각해보고 꼽아 모았을 때에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자세를 잡아준다, 나를 버릇을 고쳐준다 하면서 다가오는 어떠한 그러한 시도로서는 저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얼르고 참아주고 했던 그런 선배들, 또 선배 사역자들 통해서 제가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애써야 됩니다. 내 안에 온유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온유를 쥐어 짜야 돼요. 그래야 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짜다 보면 서서히 내 안에 온유가 생겨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 갑니다. 기도하며 애쓰면 그런 사람이 신기하게도 되어 갑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유의 속성들을 우리 인격 가운데 들여오는 것이죠. 내 속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며 애쓰며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내 속이 편안해지고 내 속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온유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는데 변증은 하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을 바탕으로 가르칠 때에,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교육의 효과는 정말로 큽니다. 온유한 성품이 나 스스로를 여러분 물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더 스스로를 더 참게 하고 역경을 견딜 내공이 더 더해지고 인내력이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더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욕심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야 될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가 막 길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깎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확 반갑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구절입니다. 딱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주의 종의 모습과 여러분 어때요?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지 않고 상한 갈대 뚝 끊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확 끄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는 시행하는 거예요. 다 멱살 잡고 이렇게 정의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소름입니다. 소름. 또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이사야 5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의 종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의 특징, 되치지 않는다, 되갚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아마도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에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 누굴까요? 예수님을 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사야서 말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담뿍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그럼 무조건 우리 당해야 됩니까? 수염 뽑으라고 주고 막 뺨을 주고 등 때리라고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증을 해야 될 부분은 변증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질서를 흔들고 시비를 계속 거는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단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참 일관되죠. 좀 다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거역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훈계는 해야 돼요. 훈계는 하되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옆으로 막 나가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를 흔드는 행태를 그냥 놔두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단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능제강. 혹시 유능제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우리 사자성어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동방신기 이런 거 얘기해요, 그죠? 최강창민 이런 얘기하는데 유능제강. 부드러울 유, 능할 능,
다스릴 제 굳셀 강.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전략의 승패를 예언적으로 서술한 병법서인 삼략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드러움이 굳센 것을 제압할 수 있고 약함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노자에도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인데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라고 노자에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데까지가 저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해야 될 그 선까지입니다.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은혜를 너무 과하게 받아가지고 거역하는 자를 데려다가 교회 뒤로 끌고 가고 몽둥이로 회개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개를 받아내려고 회개를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회개를 강제하거나 일부러 회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혹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무조건 된다도 아니에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라몬의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낼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것을 매일마다 좀 노력하고 또 실천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25절과 이어지는 구절이니까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다투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훈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뒷부분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진짜 한 성격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제일 제가 답답한 유형이 무엇이냐면 저 원래 그래요. 저는 이것과 안 맞나 봐요. 그럼 그때 저도 온유함을 잃고 싶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나중에 또 깨닫게 될 날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접긴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게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모습, 자, 여기까지 오면 느낌이 오시죠? 첫 번째, 이사야서에 나온 여호와의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엔 누구 차례겠어요? 네, 우리들의 차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요. 이 땅의 경제의 틀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운영되고 돌아가고 존재하다 보니까 온유함보다는 막 다른 거,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먼저 막 강조될 때가 많아요. 선착순, 물량, 규모, 힘으로 일 처리하는 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다툼들을 다 감싸버리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고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투지 않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많은 지체들이 정말로 복음을 더 가깝고 깊게 경험할 것이고, 혹 대적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지체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주의 종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람원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